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각각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중요한 두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자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십자가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자주 등장합니다. 십자가와 자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우주의 혼, 우주의 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사용해서 호 로고스, 호 투스타우로 십자가의 도란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이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고 원초적인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들이 외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라.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 헬라 지혜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더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헬라인의 지혜로 보면요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나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금방 받아들였다가 십자가의 도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금방 받아들이고 믿었다가 바울이 떠나고 유대로부터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금방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십자가의 도를 떠났는데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것도요, 돈 주고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계시와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셋째 하늘의 환상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십자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논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일도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밖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의 일을 알겠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 가정에 고민거리 있다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금식하는 거 봤어요? 굶어가면서 함께 걱정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은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유대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설명하라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에 앞서서 은혜가 선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전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23절에서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부득불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전했고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들어 깨달아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 가지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한 가지,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올해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라 전반기 총력 전도 주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세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따라오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겁니다.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그 이상하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밖에서 말이죠,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읽다가 울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 통독을 계속해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낙담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떠져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 있나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학벌,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고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고 잘난 사람 없다고. 그렇지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도요, 내 언변 의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과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우리가 삼았는데 우리 가족들,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고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